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했던 그 첫 목회지 교회는 마당이 참 정감이 있었습니다. 마당 전체에 푸른 잔디가 깔려 있었고, 그리고 그 위로 마치 차양막을 쳐놓은 것처럼 등나무 그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어 등나무 꽃이 필 때에는 그 그늘 밑에 앉아서 책을 읽다 보면 등나무 꽃 향기가 이 옷이며 머리며 온 몸에 묻어나고, 또 그 등나무 이파리, 그 연초록 등나무 이파리 사이로 들어온 햇볕이 이 손을 이렇게 간지려 주곤 했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등나무 외에도 꽃사과나무, 자두나무, 감나무, 목단 등과 같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교회 1층에는 제가 사용하는 담임 목사 집무실이 있었는데, 그 창문을 열면 그 마당이 한눈에 딱 들어오고, 또 그 창문 바로 앞에는 제가 마음속으로 친구를 삼은 아주 예쁜 살구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 무더위를 씻어주는 장마가 시작이 되어서 온종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는데, 창문을 열어보니 그 살구나무가 흠뻑 장마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푸른 살구나무 이파리에 부딪혀서 하얗고 작은 알갱이로 부서지는 것을 보고 있자니, 그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고, 비에 젖은 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온몸을 다 맡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시를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원래 졸작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겁니다. 한번 폼 잡고 낭독해 볼게요. 비바람 불어오면 온 이파리 들끓고 일어나 쏴쏴 소리질러 행여나 먼저 왔을 부정한 것은 물리치고, 때가 되어 한바탕 여름소나기 쏟아지면 겸손히 몸을 내맡길 줄도 알아 하늘 주신 축복에 몸을 적신다. 홀씨로 내려앉던 그 자리를 지켜서 10년 넘도록 한 곳에만 뿌리를 내리고 허황된 생각일랑 다 버린 채 저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우리 집 마당의 살구나무는 빛 좋은 개살구나 맺히는 그런 나무는 아니다. 이런 때 박수 한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그 주보에 담임 목사를 소개하는 곳에 보시면 그 저서 가운데에 장마철 살구나무라는 시집이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어서 제 첫 시집의 제목을 삼은 바로 그 졸시입니다. 대개 살구 그러면 그 앞에다가 개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니 그러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다른 곳에 있었으면 개살구 소리를 들었을 나무가 성전 마당에 심겨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으니 참 저렇게 멋있고 푸르고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택하여 자녀로 삼으시고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는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존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성전에 거한다는 것이 그토록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평생 그곳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이 식물에게 있어서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하는 것은 생존의 절대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식물의 원리를 들어서 신앙을 가진 성도가 여호와의 집 곧 성전에 거해야 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92편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계산해낸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 시대에만 사용하는 단어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이제 그런 때를 유추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회의가 일어나고 있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자기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바벨론이 우리를 이길까?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우리가 질까?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왜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의 종살이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회의는 단지 본문에 나오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느꼈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면 왜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는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왜 이 결과인가? 왜 내 몸에 병이 걸렸을까? 그토록 기도했건만 우리 자녀가 왜 시험에 떨어졌을까? 신실하고 충성을 다하였건만 왜 불의의 사고가 우리의 가정을 덮치는 것일까? 고난이 오면 성도는 당연히 이러한 의문이 떠오르게 되고, 그 고난이 오래되고 지속된다면 이러한 의문은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비수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그만 신앙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의문과 갈등에 직면한 성도에게 새롭게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성도들이 여호와의 집, 곧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시편 92편 12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여러분, 이 구절은 7절과 비교해서 볼 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구절입니다.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지금 시인은 바벨론 사람들의 득세를 통하여 마치 악인들이 들판에 풀과 같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풀과 같이 자란다는 것은 그 번성함이 매우 신속하고 광범위하다는 뜻입니다. 본래 악한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과 간교한 수단을 동원해서 수고도 들이지 아니하고 얼른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들판에 널려있는 풀과 같이 그러한 사례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 이 세상이 악한 사람들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고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시인은 그러한 악인들의 번성함 속에서 문득 그들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풀이 온통 땅을 뒤덮고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 그것들이 다 시들어버리고 일순간에 이 땅에서 그 모습을, 자취를 감춰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은 잠시 흥황하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에 비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의인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합니다. 그 번성하는 것이 느리다는 겁니다. 12절의 의인이라는 말은 신앙인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풀처럼 자라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풀은 하루아침만 자고 일어나도 확 퍼지는데 백향목은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늘 그게 그거 같아요. 자라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한들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어찌 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종려나무와 풀은 근본적으로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이 종려나무는 성지나 중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가장 요긴하게 여기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오아시스 곁에서 자라며 매우 크게 성장하고 비가 오지 않는 땅 속에도 뿌리를 30m씩이나 길게 내려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가무는 날에도 푸른 빛을 잃지 아니합니다. 온갖 열악한 환경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를 승리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든 이유가 바로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대 중동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주하는 마을에는 반드시 이 종려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없는 마을이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이나 엘림과 같은 도시도 바로 이 종려나무가 그 도시를 다 숲을 덮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이 사진에도 종려나무가 도시를 꽉 둘러싸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승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또한 번성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풍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종려나무는 자라기 시작한 지 50년이 되어서부터 전성기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모양이 마치 대추알처럼 생겼다 해서 대추야자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종려나무는 무려 130kg에서 180kg이나 되는 당분이 많고 영양분이 풍부한 열매를 그 주인에게 선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를 아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가정에 이 나무를 심어놓고 재산 목록으로 꼽고 있는 겁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나무인 백향목은 세드루스 리반이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굳건히 박힌 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굳건히 뿌리 박힌 나무라는 학명답게 이 백향목은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높이 자라며 그 수령은 1000년에서 2000년에 이르고 3000년을 넘게 사는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나무의 질이 아주 좋습니다. 견고하고 은은한 향기가 나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반듯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목재로서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단연 여왕으로 치는 것입니다. 들판에 풀이 쉽게 번성했다가 찬바람만 불면 쉽게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레바논의 백향목은 거센 태풍이 와도 혹은 한겨울에 기온이 내려가 온 산에 흰눈이 덮여도 홀로 푸름을 자랑하며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악인이 흥황하는 것은 들의 풀과 같아서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덧없이 무너지고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것이고, 의인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아서 처음에는 느린 것 같지만 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 시인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발육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당하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죄인들이 흥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섭리와 신앙의 회의가 일어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존귀한 존재인들로 믿습니다. 달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려나무가 한여름 무성했다가 찬바람에 쓰러지는 풀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년을 기다리며 향기로운 나무로 하늘을 찌를 듯이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하는 향내 흐흑한 백향목이 풀들의 무성함을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의인들이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자, 13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이는입니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12절에서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이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심겼다는 말을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수동태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서 누군가가 거기다 갖다 옮겨 심었다, 일부러 거기다 심었다라는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이 나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전 뜰 안에 있었던 나무가 아닌데 누군가가 거기다가 옮겨다 심어 놓았다. 그렇게 옮겨서 심겨진 나무는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지방의 고대인들은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거기에다 마을을 형성하고 마을을 만들어서 살기를 원할 때에 가장 먼저 오아시스 옆에다가 종려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그 종려나무가 오아시스 곁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무성하게 자라고 마을의 근간을 이루어주는 숲을 만들고 그늘을 쳐주고, 그리하여 그 바탕 위에 마을과 도시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를 기록한 분은 그렇게 사람들이 오아시스 옆에다가 옮겨다 심어 놓는 종려나무를 떠올리면서 이 구절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종려나무가 오아시스 곁에 있을 때 그 물을 끌어올려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 있을 때 그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92편을 시작하는 표제를 보시면 우리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92절에 그 1절 앞에 표시를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본래 시편 150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의 모든 시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예식으로 사용하는 그 시들이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특별한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은 오직 150편 가운데 이 92편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거한다, 성전에 심긴 나무라는 것은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바로 그 모습이 성전에 심긴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일날 텐트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교회 마당에 야영을 하셔도 그것은 성전에 심긴 나무가 아닙니다. 성전에 심긴 나무란 주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오묘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반가웠던 성도들의 얼굴을 대하며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교회 생활에서 오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시인은 성도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은혜를 받는 모습이 마치 종려나무가 오아시스 곁에서 그 물을 뽑아 올리며 무성하게 자라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오아시스 곁에 있어야 물을 빨아들이며 성장하는 것과 같이 성도는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누리며 사는 사람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늘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밥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3일쯤 굶어 보십시오. 세상 말로 눈이 확 뒤집혀집니다. 그만큼 밥이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풍성할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을 때는 돈의 귀한 줄을 모릅니다. 흥청망청 막 씁니다. 그러나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이, 정말 버스비 하나 없이 다 털렸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돈이 얼마나 귀한지를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에는 바로 이렇게 자신에게 있는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한 아들이 등장합니다. 어느 부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 온갖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다 돈으로 바꾸어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의 짜릿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마음껏 팡탕하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 집에서 가지고 온 재산이 있을 때까지였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가지고 온 재산이 고갈되자 그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춥고 배가 고팠으며 돼지들이 먹는 보잘것없는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궁핍하고 초라해진 아들은 드디어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깨달은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그 아들을 맞아주시고 그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집안에서 누리며 살 동안에는 자기가 아버지에게로부터 받는 은혜와 사랑과 풍요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 궁핍해 본 다음에야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됐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하는 여호와의 집, 곧 이 교회가, 아니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이 망원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곳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주일에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가운 얼굴로 모여 서로 얼굴을 대하고 안식을 함께 누리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잠기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망원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오아시스에는 맑고 시원한 물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더욱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곳에서 뿌리를 굳건히 내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번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복을 받으며 살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직함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살던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바벨론이 더 잘되니 이러한 하나님의 처사는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도 사실인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업이 망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참 아멘하기 어려우시죠?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되지 않은 것 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병든 것 참 하나님의 은혜다. 다들 심각하시고 지금 대답이 없으세요. 참 아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사업이 망한 것도, 나라가 패망한 것도, 병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한순간만을 보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우상 숭배를 하는 당신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저들은 멀리 타국 땅에 끌려가 고통스럽게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느 한순간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전체와 종말을 보아야 됩니다. 악인의 일시적인 흥황함은 풀처럼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최후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14절 말씀 이하에서 최후의 승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잠시 흥황했던 들판의 풀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를 내리고 빛이 청청하며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 참 승리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니 여호와는 언제든지 정직하시고 언제든지 나의 바위가 되시고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조금도 불의가 없다는 것이 선포되었다는 말입니다. 독립운동가요 또한 교육가였던 월남 이상재 선생은 어렸을 적에 아주 개구장이었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마을에서 말썽을 많이 피웠는데 어느 날인가는 말썽을 피우다가 아버지에게 호되게 매를 맞았습니다. 이 어린 이상재 선생이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내가 그렇게 크게 장난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매를 맞고 그 마루에서 한없이 울다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런 섭섭한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섭섭한 마음에 하루 종일 울며 마룻바닥에 앉아 있는데 저녁 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에 이상재 선생의 아버님께서 울고 있는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까는 많이 아팠느냐? 울음을 그치고 이제 어서 들어가서 저녁을 먹자 하면서 그 손을 붙잡고 방 안으로 이끌어 가시더랍니다. 그 순간에 이상재 선생님은 아버지를 향했던 섭섭한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 사라지면서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회초리를 든 것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고 나를 아껴서 그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월남 이상재는 그 훗날 그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회초리를 맞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날이야말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뼛속 깊이 깨달은 날이고 그 이후로 나는 정신을 차리고 말썽만 피우는 아이에서 뜻을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로 그때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힘들고 그때는 괴롭고 차라리 들판에서 자라는 풀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부모는 때로 자녀에게 징계를 하나 그 징계 또한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심긴 나무와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성장이 느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판에서 풀처럼 시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직함을 드러내는 사랑받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맹자는 제나라를 방문했을 때에 그 제나라의 왕자가 아주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이기요 양이체라. 거이기 양이체라는 말은 다 같은 사람의 자식이로되 왕궁에서 거처하는 저 왕자는 자기가 거하는 거처가 좋고 먹는 음식이 뛰어나고 좋으니 환경이 좋으니 그 거처하는 것이 그 사람의 기상을 바꾸고 그 사람의 몸을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처하는 환경이 그 사람의 기상을 바꾸고 그 사람의 육신을 더욱 굳세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진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뜰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이곳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곧고 아름답게 성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